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땅을 밟으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지구의 풍만한 엄청난 우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기도 해요. 태양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죠. 그리고 산에도 엄청난 자원들,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밖에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비를 내 안에 두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양식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그래서 이 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의 비밖에 없대요. 두 번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뭐 이삭을 틔우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늦은 비는 열심히 이렇게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양분을,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양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여러분 안에 두고 계신가요? 내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제 통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혼자 음악 듣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아기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 그 내 안에 있다는 그런 소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편한가요?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왔을 때 나에게 집이 있구나, 쉴만한 터전이 있구나, 나에게 직장이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엇을 안에 품어야 될까요? 무엇을 안에 간직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하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 나왔어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세 번 나왔어요. 24절 안에서 세 번이나 나왔어요. 또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네 번째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섯 번째는 나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몇 구절 되지도 않아요. 6절밖에 되지 않는데 6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 거하라라는 이야기가 6번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를 했냐면
이번 주, 저번 주 계속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성경을 쓸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이렇게 넘겨갔어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거하라. 그러면 오늘 이 거하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거해야 된대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1장 1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태초부터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부터 있었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대요. 그것을 증언한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너희에게 전하고 있대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요한일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둠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거짓말과 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어둠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빛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빛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빛은 무엇이래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태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그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거짓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실하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런 생명의 말씀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 원하면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성도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2장 25절 말씀으로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영원한 생명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1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욕심,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언제 이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법 판결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야 되죠. 법원에 가면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잘 대답하면 좋은데 우리가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선임해서 쓸 수 있어요? 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에서 이기려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우리가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이기려고 이 대언자를 쓰는 겁니다.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그 변호사를 쓰려면은 뭐 적게는 500만 원부터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변호사 선임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또한 기간도 많이 들고 또한 증거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언자가 있대요, 없대요? 여러분들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쫄리죠? 맨날 쫄리잖아요. 이게 남편 아내 맨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보통 아내가 이깁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근데 어느 가정에서는 아내가 져주는 가정도 있어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땡판 부리면서 이런 가정들 남편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쫄리는 사람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언자가 있대요. 그 대언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 언제까지도 도와주신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대언자가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대요. 우리의 대언자.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이런 죄를 지었어. 이 생명책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 그때 이런 죄 지었지. 너 가정에서 이런 죄 지었지. 너 학교에서 이런 죄 지었지. 너 양육하면서 이런 죄 다 기록되어 있다. 너는 죄인이야. 땅.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 판결받는 그 시점에 대언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암행어사 출도요처럼. 그 순간 이 대언자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피로,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그 순간 딱 나타나서 판결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판결을 많이 받아요. 네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너 똑바로 안 할래? 맨날 판결 받잖아요. 누구한테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맨날 판결 받잖아요. 저 성도는 저래서 교회 안 나오나 봐. 저것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맨날 판결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학교에 가면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고개를 못 들어요. 친구와 대화도 못하고 맨날 친구들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쟤는 학업 안 하는 애야. 쟤는 좀 사귐성이 없는 아이야.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그 사귐성이 없음 뭐 이렇게 그걸로 나오잖아요.
수미양가 나오는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께서 다 쓰셨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 판결받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연예인 중에 허준호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조선판 그 좀비 영화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성도님들은 많이 안 보시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죠. 네, 허준호가 이 영화의 드라마에 참여하면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분이 집사님인지는 몰랐어요.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셨어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셔서.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담배를 하루에 두세 갑씩 이렇게 피시기도 하고 독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이분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200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교통사고 당하시면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이렇게 사고가 콱 나면서 이게 몸이 이렇게 붕 뜨셨나 봐요. 순간 그러면 이게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헬기 레펠이라고 하거든요. 헬기 레펠을 위에서 번지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때 들어오는 생각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가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죽음의 직전에서 우리가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 회상되는 건데 이 허준호 집사님이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의 빛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이 불교 신자셨습니다. 목사님을 방문해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뮤지컬 잘 흥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겪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열정도 있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2018년에 MBC에서 상을 주셨대요. 황금 연기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황금 연기상을 받는 건데 황금 연기상을 받는데 같이 상을 받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강부자라고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머니시죠 이제는. 근데 그분이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렇게 허준호 교사님이 잘 듣고 계시다가 이제 바톤을 터치하고 와가지고 남자 황금 연기상을 딱 받는 그 순간 딱 앞에 와서 당대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강부자 씨는 부처님 감사하다고 모든 은덕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허준호 씨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나서는 술, 담배 다 끊고요.
촬영이 있다고 하면 촬영지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대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길 원했던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실 겁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해야 될까요? 28절에 자녀들아,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런 마지막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계속 회방할 거예요. 뒤 흔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런 너무나 좋은 건 이거예요. 참, 이게 가르칠 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칠 게 없으면. 목사님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는 게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두신 분들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간혹 보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뭘 붙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 삶 속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5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곳에 거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죄 사함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명절이라고 이전에 대전에서 선교 훈련 받으려고 한번 만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명절이라고 한번 다시 오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그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신우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공무원인데 요즘 굉장히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근데 공무원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안에 거하길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성도로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